에스라 10장 1절에서 4절 말씀 봉독할 때에 주께서 성경에 명하신 바를 따라 주의 말씀 잘 받는 표로 크게 아멘합니다. 봉독합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이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미국 프로야구 선수 가운데에 아주 유명한 포수가 있었습니다. 이 선수는 현역 시절 주전 선수로 뛰면서 소속팀이 10번이나 우승하는 데 크게 공헌을 했습니다. 미국 프로야구 역사상 챔피언 반지 10개를 수집한 선수는 오직 이 선수 한 명입니다. 이 선수가 은퇴 후에 감독이 됐습니다. 1973년 자신이 맡은 팀인 뉴욕 매츠가 1위 팀인 시카고 컵스에 9게임 반차로 뒤졌을 때에, 그래서 최하위에 머물러 있을 때 있었던 유명한 일입니다. 한 기자가 감독인 그에게 물었습니다. 시즌이 끝난 것입니까? 1위 팀과 너무나 차이가 나는 최하위이기 때문에 이번 시즌은 포기하고 내년 시즌을 준비하겠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까지 가장 유명한 야구 명언으로 그의 발언은 남게 됩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라는 말입니다. 바로 유명한 요기베라의 명언입니다. 결국 그의 요기베라의 뉴욕 매츠는 시카고 컵스를 제치고 동부지구 우승을 차지합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치는 야구사의 길이 남을 유명한 일화입니다. 오늘 본문 성경인 에스라서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인 에스라가 쓴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에스라서라고 말을 합니다. 에스라는 제사장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학사였습니다. 이 에스라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나라가 망해서 이방 땅에서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고국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무너진 나라를 바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고국에 돌아왔을 때에 그 참상은 너무나도 비참했습니다. 성읍들은 무너져 있었고 토지는 황폐한 채로 버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슬프고 답답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망해버린 조국에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들과 통혼한 일이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방인들과 결혼하게 되면 결국에 이방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버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금하신 이방 결혼 가운데에 하나님 대신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이런 가슴 아픈 현실을 에스라는 보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스라는 이 백성들의 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합니다. 죄를 회개합니다. 많은 백성들이 크게 통곡하며 함께하고 죄를 회개합니다. 남녀노소 많은 무리들이 모여듭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이 모여든 많은 백성들을 대표해서 스가냐가 지도자 에스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라고 말합니다. 우리 민족이 비록 하나님 앞에 범죄했지만 우리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다고 말합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말이요, 포기하지 말라는 말이요, 다시 일어서서 이 나라를, 이 백성을 새롭게 하는 일을 계속해달라고 이렇게 간청합니다.
그러므로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에스라는 일어섭니다. 백성들과 함께 신앙개혁운동을 벌립니다. 그래서 나라를 새롭게 하고 저희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 가운데 나라를 세우는 아름다운 지도자로 쓰임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본문 성경을 통해서 왜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라고 했는지 그 이유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도 절망적 상황 속에서도 아직도 소망이 있다고 믿고 다시 일어서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굳게 믿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사는 가운데 또 아름다운 내일을 허락받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스가냐는 왜 아직도 소망이 있다고 했습니까? 우리 모두 오늘의 답답한 현실 속에서도 어떤 신앙 자세로 아직도 소망이 있다고 믿고 우리가 신앙적인 최선을 다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까? 우리는 첫째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믿어야 합니다. 1절에 보면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은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라고 했습니다. 백성의 지도자인 에스라가 자신들의 죄를 놓고 대신 하나님께 울며 회개하는 모습을 백성들이 봤습니다. 그럴 때 저희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양심의 가책이 생겼습니다. 그러므로 남녀노소 모든 백성들이 함께 모입니다. 큰 무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울며 자신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러므로 2절에 스가냐는 이 모습을 보고 에스라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했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로 죄를 회개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 중요한 성경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솔로몬으로 하여금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할 때에 역대하 7장 14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 백성들이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나를 찾으면 내가 저희를 용서하고 회복시켜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의 징벌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라는 말이요, 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다시 시작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스가냐는 이것을 기억한 겁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지난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실 것이다, 우리에게 분명히 회복의 은총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그 모습을 보고 아직도 이스라엘에 소망이 있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다시 시작하자고 에스라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도 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직도 소망이 있다고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들려주신 비유 가운데 잘 아는 유명한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아들이 아버지를 졸라서 자기에게 돌아올 상속분을 미리 달라고 떼를 씁니다. 아버지가 시퍼렇게 살아 있습니다. 이런 불효자식이 없습니다. 아버지에게 계속 자기의 재산을 미리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그렇게 요청을 했던 것은 아버지의 간섭하에 사는 것이 싫어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그래서 아버지에게 자기의 상속분을 미리 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아버지가 허락을 했습니다. 그러자 며칠 만에 이 아들은 그 모든 재산을 정리해서 먼 나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장교와 더불어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이런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맙니다. 그가 결국에는 그 나라 백성의 종이 돼서
돼지를 치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흉년이 들었습니다. 모두가 먹고 살기 힘듭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때야 그는 비로소 자기의 비천한 처지 가운데 자신의 잘못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돌아갈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으니 다시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겠다 하면서 아버지에게 돌아갑니다. 아버지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를 깨끗이 용서합니다. 그를 다시 아들로 받아줍니다. 죽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이라고 이 아들,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크게 잔치를 벌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잘못 살고 또 잘못됐다 할지라도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말이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누가 봐도 끝난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될 때에 아직도 소망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좌우편에 살인강도 두 사람이 함께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이 둘 가운데 한 사람은 예수님의 구주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간절히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의 나라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누가 보더라도 끝난 인생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요, 세상에서 살려둬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내게도 소망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예수님께 나를 받아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지상에서의 삶은 끝났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의 아름다운 소망이 있음을 그는 굳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는 허락받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그리고 아직도 소망이 있음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돌아오게 될 때에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가를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305장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제목의 찬송입니다. 이 찬송을 작시하신 분은 유명한 존 뉴턴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젊어서 허랑방탕하게 살았고 또 노예선 선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노예 무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방탕했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을 사람이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믿었고 그 자신도 스스로는 나는 예수님을 향한 신앙에서 이미 떠난 사람이라고 간주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55세가 됐을 때에 회개하고 구원을 받고 목사님이 됩니다. 그는 특히 죄수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도하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를 통해서 많은 죄수들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한 번은 유명한 살인 강도에게 전도하고자 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말립니다. 위험합니다. 소용없습니다. 그는 이미 끝난 사람입니다. 절대로 믿을 사람이 아닙니다 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용서하지 않을 죄인이 없습니다. 세상이 용서하지 않는 죄인도 하나님은 다 용서하십니다. 나도 하나님께 용서받았습니다. 그리고 와서 전도했을 때에 전혀 소망이 없었던 죄인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되심을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는 오늘의 절망적 상황 속에서도 나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미리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끝났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직도 소망이 남아있다고 우리는 믿고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회복의 은총 가운데에
복된 내일을 허락받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 성도는 오늘 만난 절망적인 상황을 바른 신앙생활을 위한 새 출발의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3절에 보면 스가랴는 에스라에게 말합니다.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행해지고 있었던 이방 결혼의 문제를 우리가 모른 채 묵인하고 지내왔지만 이번 기회에 이 잘못된 관행을 깨끗이 청산하는 기회로 삼자고 이렇게 제안한 겁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의 잘못된 이방 결혼의 관행 이번에 깨끗이 청산하고 바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당신을 도와서 이 모든 일을 분명히 이제 청산하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자고 이렇게 약속합니다. 스가랴는 오늘 만난 절망적인 상황을 바른 신앙생활을 위한 새로운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아직도 소망이 있다라고 말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도 오늘 만난 절망적 상황을 놓고 이 신앙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른 신앙생활을 하도록 새 출발의 기회를 주셨다고 믿고 우리는 아직도 소망이 있다고 확신하고 또 새 출발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조상 가운데 한 사람인 야곱 가정에 큰 환란이 찾아옵니다. 야곱 가족이 이방인 땅에 살고 있었는데 애동딸 디나가 마을 구경 나갔다가 성폭행을 당한 겁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계략을 써서 그 성에 살고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재산을 약탈했습니다.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인근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야곱의 가족을 그냥 둘 리가 없습니다. 곧 피비린내 나는 보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완전히 끝난 겁니다. 소망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베델로 올라오라. 베델은 야곱이 집을 떠나서 광야에서 잠을 잘 때 하나님을 만난 장소입니다. 야곱은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리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이요. 하나님께서 여기에 계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베델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방법이 없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름다운 결과를 주실 것이라는 것을 저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야곱이 가정에 닥친 이 큰 환난을 놓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이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야곱은 온 가족이 새 출발하는 기회로 삼습니다. 그간 이방인 땅에 살면서 이방인의 우상 문화를 받아들였고 가족 가운데에 우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자부했던 야곱조차도 이런 일을 모른 채 하고 눈 감고 지내왔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이런 무서운 징벌을 당했다고 여긴 겁니다. 그러므로 가족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우리 가운데는 우상을 버려라. 우리가 옷을 갈아입자. 우리가 새롭게 하자. 그리고 베델로 올라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선히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베델 제단을 엘 베델이라고 부릅니다.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의 집에 계셨습니다. 나를 만나주셨습니다.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나에게 소망 있게 하셨습니다. 이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가 시편 119편 6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시편의 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를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어진 71절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라고 말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무서운 재난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혹은 하나님의 징벌을 통해서 깨우친 겁니다. 신앙을 회복한 겁니다. 그리고 소망이 있는 사람으로 변할 수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경우가 참 많죠. 프랑스의 유명한 천문학자인 라프란스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뛰어난 수재였습니다. 학문의 뜻을 두고 열심으로 공부한 가운데 그는 35세에 대학 교수가 됐습니다. 그러나 학문에 전념한 나머지 또 성공을 추구하다가 그는 하나님과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그가 원하는 성공은 얻었지만 하나님과의 신앙 관계에 있어서는 실패한 것입니다. 한 번은 여행을 하다가 산길에서 강도를 만났습니다. 모든 것을 뺏기고 온몸이 꽁꽁 묶인 채에 나무에 매달리는 공경을 당하고 맙니다. 사람 하나 다니지 않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짐승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므로 맹수의 밥이 될 거라는 생각 속에 그는 큰 두려움과 공포 속에 떨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했지만 너무나 오랫동안 교회를 떠나 있었기 때문에 기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겨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오늘날까지 세상 학문에만 마음을 기울이다가 하나님을 오랫동안 떠나 있었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만약 나를 구원해 주시면 나의 남은 생애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나님과 거래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이 기도의 덕분인지 그는 새벽에 산지기에 의해서 겨우 구원을 받습니다. 그 즉시 그는 여행을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사가 됩니다. 결국에 그는 한 시대를 이끄는 교회의 신실한 지도자로 쓰임을 받습니다. 오늘 만난 절망적 상황을 바른 신앙생활을 위한 새 출발의 기회로 삼았을 때에 끝난 사람, 소망 없는 사람이 소망이 남아있는 사람이 됐고 더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전도서 7장 14절에 말씀하십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우리가 형통한 날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선하게 살아야 되지만 공고한 날에는 나의 신앙날을 돌아보고 특히 나의 잘못된 이 신앙생활을 돌아보는 가운데에 새 출발하는 기회로 삼을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만난 절망적 상황을 신앙생활 잘하도록 하나님께 주신 기회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나의 신앙생활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바른 신앙생활을 힘써야 됩니다. 더욱 신앙이 성숙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절망적 상황 속에서도 아직도 소망이 남아있는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시는 백성으로 우리가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나에게도 아직도 소망이 있다고 믿어야 됩니다. 스가랴는 에스라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이스라엘에게라고 했을까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많은 민족 가운데에 이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이 백성들을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저희를 선택하신 백성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가랴는 믿었습니다.
우리에게 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 분명히 우리를 용서하실 것이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용서를 구하고 회복의 은총을 구하는데 주의 언약이 있는 이 백성들을 잘못 살았다 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서 잠시 떠나 있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버리시지는 않을 것이다. 그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라고 이렇게 말한 겁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성도는 어떤 경우에도 내가 영적 이스라엘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도 소망이 아직 남아있다고 믿어야 됩니다. 낙심하는 대신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강조합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제자들 지금까지 잘해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잘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끝까지 사랑하신 것 아닙니다. 좀 있으면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위해 원수들에게 잡히실 때에 다 도망갈 겁니다.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할 겁니다. 예수님 배신할 것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지만 어려운 환난을 만날 때 이들이 분명히 예수님을 배신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모르신 게 아닙니다. 아시고도 우리 주님은 저희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베드로는 스스로도 자신이 없었고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를 포기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기가 부끄러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고 3번을 물으신 가운데 그의 신앙 고백을 듣고 그를 깨끗이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순교자가 될 것이라고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스스로 생각해도 소망이 없는 사람이고 끝난 사람인데 이런 베드로를 우리 주님은 용서하셨고 끝까지 사랑하셨고 소망 있는 주의 제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에게도 소망이 있다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심을 믿고 우리는 나에게도 아직 소망이 남아있다고 우리가 확신하며 신앙 안에서 새롭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실제 미국의 한 병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심한 화상을 입고 중환자실에 입원했습니다. 온몸을 붕대로 감고 사경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미 끝났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이 소년은 스스로를 포기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자꾸 얘기합니다. 우리가 너를 꼭 살려놓을 거야. 절대 포기하지 마. 그런데도 이 소년은, 이 학생은 스스로를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병이 빨리 좋아지지 않습니다. 이 상처가 빨리 낫지를 않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좀 흐르고 난 다음에 상태가 조금 좋아졌습니다. 그래도 이 소년은 여전히 자신의 회복을 크게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그러면 그렇지 하고 의사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은 상투적으로 하는 얘기야. 그렇게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이 학생에게 한 대학생이 자원봉사차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소년을 어떻게 도울까 생각하다가 2학기에 배울 내용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이것을 미리 배워둬야 2학기 때 뒤처지지 않아.
그러니까 배워야 해. 이 말을 듣고 이 소년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나을 수 없다면 2학기 내용을 가르칠 필요가 없을 건데 나을 수가 있으니까 2학기 내용을 가르쳐 주는구나. 의사 선생님이 지금까지 내게 한 말을 상투적으로 환자에게 하는 얘기라고 생각했는데 자원봉사자 이 형이 내게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정말 나을 것이구나. 그런 확신을 가졌습니다. 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다고 믿은 겁니다. 그럴 때 병사가 놀랍게 차도를 보기 시작했고 기적적으로 그는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오늘의 상황이 절망적이라 해도 우리가 아주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인 것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우리가 굳게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도와주실 것이라고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이 믿음으로 아직도 나에게 소망이 있다고 확신하고 우리가 다시 힘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허락받는, 그리고 아름다운 내일을 허락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페인 출신의 천재 화가요 조각가 했을 때에 우리에게 쉽게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피카소입니다. 피카소의 작품은 오늘날 수백억 원에서 1,000억 원 이상을 호가합니다. 그런데 이 피카소가 유일하게 자신의 작품에 대하여 비평을 부탁한 사람이 있습니다. 천재 중에 천재인 피카소가 이 꼭 한 사람에게 자기의 작품을 평가해달라고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는 피카소보다 20살이나 어린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이탈리아 출신의 화가요 조각가인 알베르토 자코메티입니다. 피카소는 자기의 천재성을 자랑하면서 늘 지나칠 정도의 자만함을 나타내고 살았던 사람이었는데 고백하기를 내가 유일하게 시기하고 질투하는 한 사람이 바로 알베르토 자코메티라고 했습니다. 그 정도로 알베르토 자코메티는 뛰어난 예술가였습니다. 이번의 작품은 오늘날 경매 시장에서 피카소의 작품보다도 더 비싼 값에 팔립니다. 이 자코메티의 가장 유명한 작품이 있습니다. 걸어가는 사람이라는 청동 조각상입니다. 188cm의 조각상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황폐함과 절망을 딛고 일어서서 내일을 향해 다시 걸어가는 인류의 모습을 상징하는 작품입니다. 2차 세계대전의 폐허 속에서 모두가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 인류에게 이 작품은 크게 감동을 주었고 소망을 갖게 했습니다. 그래서 폐허 속에서 일어서서 걷게 하는 용기를 준 작품으로 널리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작품이 얼마나 유명하든지 10년 전에 무려 1,200억 원의 경매시장에서 낙찰이 됐습니다. 우리가 한번 사진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렇게 생긴 작품입니다. 아이고 저게 무슨 1,200억 원이야. 우리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저 작품을 좀 자세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깡마른 몸입니다. 가늘고 긴 팔다리를 통해서 작가는 견뎌내기 힘든 무서운 재난을 당한 우리 인류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눈을 보면 눈을 크게 부릅뜨고 먼 것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내 모습을 보는 게 아닙니다. 고개를 숙이고 초라한 내 모습을 보지 않습니다. 크게 눈을 부릅뜨고 먼 것을 응시하면서 일어나서 보폭을 보십시오. 힘차게 내일을 향해 걸어가는 모습으로 작품을, 그 상징성을 나타냈습니다. 이 작품을 놓고 자코메티는 이런 말을 합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내 나는 일어섰다.
그리고 한 발을 내디뎌 걷는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 끝이 어딘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나는 걷는다. 그렇다. 나는 걸어야만 한다. 오늘의 현실이 아무리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인류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내일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불확실한 내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먼 것을 바라보며 소망 가지고 힘차게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인류를 향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의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류는 오늘날에 놀라운 번영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성도도 아직도 소망이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일어서서 우리가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오늘 만난 절망적인 상황을 바른 신앙생활을 위한 새 출발의 기회로 우리가 또한 삼아야 됩니다. 나에게도 아직도 소망이 있다고 굳게 믿어야 됩니다. 이 신앙 자세로 일어서서 우리가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회복의 은총 가운데 아름다운 내일을 허락받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쓰러진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당장의 모든 것이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아직도 소망이 남아있음을 믿고 우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최선을 다해 우리가 일어서서 나아갈 때 분명히 그 길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나에게 아직도 소망이 남아있다 믿고 다시 한번 주를 향한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도우시는 은혜를 회복의 은총을 우리가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거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기실 때까지 하시겠다 약속하신 아버지, 주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살이에 지치고 쓰러진 우리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오늘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삶의 용기를 갖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지나온 날을 돌아보며 더욱더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우리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붙들기를 원합니다. 주의 백성들을 자비로 여기시고 저희를 붙드시는 가운데에 저희로 하여금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아주 넘어진다 할지라도 아주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7번 넘어진다 할지라도 8번째 일어나게 하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니 이 주님의 손을 붙들고 우리가 다시 일어서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저희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소망을 더하여 주시고 삶의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현실
현실까지도 하나님께서 대신 짐을 져주신 가운데에 선히 해결해 주시고 저희가 맞이하는 내일이 항상 복된 날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있는 날이 되게 하시고 승리하는 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찬미하는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보다 오늘이 낫게 하시고 오늘보다 내일이 낫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열심을 다하여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소망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힘내어 살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따라 합력하여 선한 길로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